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방면에서 보살피시는 9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두 여인의 필요를 채우시는 엘리야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여인은 선지자 수련생의 아내로서 남편은 죽고 두 아들만 남아있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와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현재 빚을 진 상태로 채권자가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빚을 갚을 돈이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호소를 들은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이웃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름 그릇을 빌려와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병의 기름을 빌려온 기름 그릇들에 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이후의 결과를 잘 알고 있으니까 엘리사의 말이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기름 그릇을 최대한 빌려오라는 말도 이상하고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부으라는 말도 이상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빌려온 모든 기름 그릇들에 기름이 찰 때까지 기름병 한 병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나왔고 모든 기름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자 그제야 기름이 멈췄습니다. 여인은 빌린 그릇만큼의 기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순종한 만큼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가난한 과부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여인이 가난한 과부라면 8절부터 나오는 여인은 부유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고 또 엘리사가 머물며 쉴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가난한 과부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수넴 귀부인을 통해 엘리사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환대와 후원에 감사하며 보답해주고 싶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지만 수넴 여인은 자신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며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이 여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왜 아들이 없었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이 필요하냐는 엘리사의 물음에 이 여인이 아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보아 아마 부부가 나이 많아 아들 갖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로부터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넴 여인을 불러 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의 말은 수넴 여인에게 이상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대로 수넴 여인은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자식을 잃을 위기에 있는 여인에게는 기름이 넘치는 기적으로, 자식이 없는 여인에게는 아들을 낳는 기적으로 그 필요를 채우고 돌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여인의 필요도 채우셨고 부유한 여인의 필요도 채우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그 아픔과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나지 않은 필요까지 아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삶의 결핍과 공허를 채우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결핍과 공허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필요와 아픔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우리의 필요와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되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 구하고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 여인에게 그렇듯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랬듯이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더 많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를 따라 돕고 채우시는 주님의 돌보심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의 필요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채우는 사람으로 따뜻하고 다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